우리 성경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하시던 분 하시면 돼요. 출애굽기 8장.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출애굽기 8장 25절로 32절 말씀이에요. 네. 앉아 계신 분들은 말씀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8장 25절로 32절 말씀. 출애굽기 8장 25절로 3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아멘. 말씀 제목 읽을 거야. 시작. 네, 애굽을 벗어나는 과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쉬웠다면 아마 이 얘기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달라 하면 그가 줄 것이다 해서 갔는데 바로가 안 줘요. 보낼 수 없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와 이 모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계속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되죠. 근데 내보내면서도 마지막에 바로가 또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전차 부대를 보내서 다시 이들을 잡아오게 하려 합니다. 그때 이제 홍해 앞에서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의 전차 부대가 홍해에 이렇게 수장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만을 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과정 속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도 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한 사람이 온전하게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이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어지는 과정과 흡사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을 보게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이 출애굽 과정에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한번 자기 스스로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도 아마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또 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말씀 볼까요? 8장 25절 말씀이에요. 여보세요. 8장 25절 같이 시작. 이미 하나님의 재앙이 이 애굽 땅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물이 피로 변하였고, 그리고 또 개구리가 막 올라오고, 또 그 티끌이 막 이로 막 변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줘라.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 땅 가운데 이런 재앙을 주지 않냐, 보내줘라. 그랬더니 애굽에서 이제 바로 왕이 모세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은 뭐냐면, 야, 니네가 원하는 것은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 해, 여기서. 뭐 이렇게 멀리 나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다가 니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도 주고 시간도 주고 마음껏 할 수 있게 할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 야, 이게 얼마나 많은 변화예요, 그죠?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되 세상은 버리지 마라. 애굽이라는 것이 이들에게 세상이라면 이것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지 말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마치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냥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를 한 번만 드리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욕망,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없고 그냥 이제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뭐 이것도 사실은 뭐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에 오는 것도 이건 대단한 거죠. 이것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그 몸이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와서 요 예배당에 한번 앉아 있는 것뿐이지 일상생활이 바뀌거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술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서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진실한 고백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냥 주일날에 이제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지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결혼한 가정들 가운데에 그냥 당신이 그냥 와서 앉아 있기만 해, 이런 것들. 또 아이들에게도 너희들도 그냥 와서 앉아 있기만 해, 이러한 신앙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흘러도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당에 가서 앉아만 있는 거예요.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배가 됐던 설교가 됐던 뭐가 됐던 은혜가 된 건 하나도 없죠. 그냥 그저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는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살던 대로. 이것이 오늘 이 바로왕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디 가지 말고 애굽에서 너희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 과정인 거죠. 두 번째는 28절 말씀 봅시다. 두 번째,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 또 재앙이 이제 8일 때 재앙이 막 일어났거든요. 알았어, 보낼게. 보내는데 멀리는 가지 말고 저 광야 저기까지만 가. 이것도 얼마나 큰 변화예요. 저기까지만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세상은 떠나기는 떠나되 너무 멀리 떠나지는 말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떠나지는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보세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큰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편의 시설들이 잔뜩 있어요. 극장도 있고, 그죠? 사우나도 있고, 또 겜방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식당들도 잔뜩 있고, 그죠?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수영장도 있고 있어요. 근데 여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식당도 없고, 그죠? 내가 물도 없고, 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애굽에 나와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들이 얼마 못 가서 반드시 애굽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로는 뭐냐면 보내주긴 보내주는데 언제든지 애굽에 올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으라는 거예요. 멀리 떠나지 말고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기는 믿되 은혜는 받기는 받되 너무 많이 받지는 마.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너무 깊게 빠지지는 마. 그냥 예배 가고 적당히 그냥 있잖아. 그 적당히 그냥 너무 깊게 가지는 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런 얘기들을 누가 많이 하냐면은 저도 그랬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예. 당신 가는 건 좋은데 너무 그렇게 빠지지는 마. 니네들 교회 가서 하는 거 좋은데 공부도 안 하고 학원도 안 가고 너무 맨날 교회만 가지는 마. 이래요. 그러면서 나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남편이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냥 그저 다른 건 안 바래요. 하나님만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예요. 보내긴 보내는데 너무 멀리 못 가는 거예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무엇에 미치려거든 예수에게 미쳐라. 근데 우리는요, 이 세상에 미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돈에 미치고 성공에 미치고, 그죠? 요새 뉴스 보면은 미친 사람 너무 많아요. 정치에 미친 사람도 많고 막 여기저기 미친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그것에 미치는 것에서는 말하지를 못할까요? 왜 그것에 대해서는 보지를 못할까요? 바로는 인간의 마음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들이 이제 자기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면 불평을 할 것이고 불편해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좋아, 나가긴 나가는데 멀리 가지 말고 언제든지 이 애굽을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라. 그리고 언제든지 내게로 돌아와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사실 잘 살펴보면은 적당한 것에 멈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당한 것에 멈추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 정신을 잃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푹 빠졌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막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막 뭐가 충만하다고 하는데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 모든 것인 것처럼.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너희도 그냥 주일날만 예배 가면 돼. 그리고 평일날에는 열심히 공부하면 돼.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주일날만 예배드리, 그거는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말 써요. 신앙생활. 생활이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생활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 취미예요. 취미. 생활은 매일매일 삶에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에서 반복되어지는 거. 이것이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11시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죠. 이런 적당주의적 신앙이 그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실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내가 적셔진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그죠? 기도를 해도 보세요, 맨 마지막 기가 막히잖아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요 눈물을 흘리고 막 깊이 기도해도 결국은 무슨 기도인 줄 알아요? 다 나를 위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기도가 없는 거야. 다 나만을 위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뭘까요? 그 기도가 뭘까요? 광야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를 위한 기도를 해요. 그죠? 근데 이것이 지금 나를 위한 기도를 했어요. 이 나를 위한 기도가 뭘까요? 이 애굽 생활, 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편하고 힘든 것들, 저기 있는 것들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저기 있는 것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광야에 나와 있어서 애굽에 놓고 온 저것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를 떠난 거예요? 떠나지 않은 거예요? 떠나지 않은 거예요. 떠나지 않고 그냥 광야에서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요. 언제든지 애굽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봅시다. 출애굽 10장. 자,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 같으리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 쫓겨나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의 가족은 내비두고 남자들만 나가라 이거예요. 남자들만 가라. 응? 어차피 여자와 아이들은 너희 하나님께도 별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남자만 가라 이거. 남자만.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되 마음은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저기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자꾸 바울이라네. 바로가 자꾸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요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럴듯하게. 마음은 다 들이지 말라 이거예요. 남자만 가라. 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형식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형식은 다 갖춰요. 형식은 다 갖춰 있어요. 근데 그 형식 가운데에 마음은 들이지 않는 거죠. 진실하게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지 않는. 그러니까 보세요. 주일 예배 와요. 수요 예배 와요. 금요일도 와요. 교사도 해요. 찬양 봉사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은 이것이 형식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형식주의적 신앙이라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요 외식하는 자와 같았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면 속은 썩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알아요? 남들이 보는 겉모습은요 번지를 해요. 좋아 보여요. 근데 그 자신이,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는 이러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될 때에 어떠한 그 교회들이 정해놓은 기준들이 있어요. 자, 이번 뭐 장로 이제 앞으로 뽑을 텐데 장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장로가 되실 분들은 40일 뭐 이렇게 무슨 기도회 뭐 40일 무슨 기도회 참석하시는 분들만 자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금요 기도회 몇 회 나오시는 분들만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 수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뭐 권사 장로니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던 사람들이 다 보여요. 안 보이던 사람들이 40일 동안 새벽에 맨날 보여요. 막 성경 공부 막 제자 훈련만 들어와서 제자 훈련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다음에 돼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도 그럼 이분들이 또 계속 참석하느냐? 안 그래요. 물론 하신 분도 있죠. 근데 원래 그러지 않았던 분들은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요즘에 내가 너무 바빠서 가야 하는데 요즘 내가 너무 힘들고 바빠서, 이 핑계 저 핑계.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장로가 되기 전에는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뭐 교회 있다 가면은 막 음료수 이렇게 떡 하고, 수련회다 하면은 어린이부서부터 청년부까지 다 이제 후원하고, 또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항상 다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저런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 돼야 된다고. 그 교회에서 이제 또 건축을 좀 해야 된다니까 내가 얼마 하고서 이제 제일 먼저 딱 내놓고 멋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장로님이 딱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흘러요. 근데 어디 할 때 보이지가 않아. 그러다가 또 교회에서 주차장 일해서 주차장 부지를 사야 된다. 그래서 우리 또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난번에 많이 해서 나는 이번에 안 할 거라고. 그 뒤로는 안 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다분히 뭐예요? 보이지 속이. 장로가 되기까지 진실하게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지 못하는. 여러분들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형식적인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릴 때부터 이런 것을 보고 자라요. 이런 것을 보고 자라니까 우리가 자라면서도 그러거든요.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 저러지 못하다 하다가 내가 어느 날 영적 유전이 돼서 나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보다 형식적인 자리에 체면 때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교회. 그것이 한국교회를 멸망하게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하게 그 마음을 내어놓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나한테 강요하지 마. 기도해야지.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나도 할 것 많이 하고 있어. 나한테 강요하지 마. 당신만 하면 돼. 당신만 하면 돼. 나한테 강요하지 마. 너만 하면 돼.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진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없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 말씀 볼게요. 10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 뭐예요? 또 재앙이 또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또 한 발짝 물러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네 가족을 데리고 나가라. 네 가족은 데리고 가. 대신 너의 양과 소는 둬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 재산은 두고 가. 너희들 재산은 두고 가. 이건 애굽의 거잖아. 너희들 그러잖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로. 너희들 크리스찬들이 그런 얘기 항상 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이것은 두고 너희들은 너희 가족과 함께 몸만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마음은 들이되 죽도록 충성하지는 마라. 하나님께 마음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나도 하나님 너무너무 만나고 싶고, 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싶고 이래요. 근데 이 양과 소는 못 갖고 나가는 거예요.
양가소.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바로가 하나님께 제사를 여기서 드리라 했잖아요. 그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애굽을 나가라는 건데, 나가서 양가소가 없는데 무슨 제사를 드리냐고. 그럼 우리 또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너희의 순종을 더 기뻐하신단다. 그러니까 재물 없이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너희들이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도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은 광야로 나와 있다 했지만 사실 이 마음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 내가 두고 온 양, 내가 두고 온 소, 저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그것을 아는 거죠. 반드시 이 사람들이 갔다가도 자기의 양과 소 때문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있다라는 거죠. 양과 소, 여러분은 양과 소.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물질과 돈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는 교묘하게 그것을 이들에게요 같이 붙여놓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물질을 분리시켜 놓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과 욕망의 그 마음으로 물질과 하나님을 붙여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요, 온전한 충성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약함도 자기의 부족함도 오늘 나의 양가소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양가소를 붙잡아 놓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가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되 죽도록 충성하지 마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옷값을 깨트려 나왔던 여인,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 나왔던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해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여인은 진실로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의 마음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느껴져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더 가질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고 채울 것임을 기억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여기 있는 양과 소는 다 포기해버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포기되어지고 아무것도 없이 여기 와서 그냥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럴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직장도 포기하고 내가 물질도 포기하고 내 관계도 포기하고 내가 다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누가 주는 말이에요? 성경에 단 한 가지도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오히려 너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너에게 복 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뜻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가면 여기 있는 것을 다 포기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마치 나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2부에 가면은 2탄에 가면은 왕이 나와요. 왕이 나오는데 그 왕 옆에 이름이 뱀 혓바닥이에요. 뱀 혓바닥이라는 간신이 하나 딱 붙어 있어요. 이 뱀 혓바닥이 왕에 옆에 붙어갖고 계속 뭐라고 싹싹싹싹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 눈빛이 딱 변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왕자도 다 막 죽음의 자를 내몰아 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왕은 그 뱀 혓바닥의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적이야.
오직 뱀엽다바닥만 나를 위한 거예요. 왕이시여, 저 아들이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려 합니다. 저 아들을 지금 빨리 전쟁터로 보내서 죽여야지 돼요. 그러면서 그 아들과 아버지 사이를 이간질하죠. 그러니까 아들을 딱 보니까 진짜 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막 대들기 시작하고 마치 내 자리를 빼앗을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터로 내몰아 버리는 거죠. 왕자의 자리를 박탈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포기되어지고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누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위하는 것처럼, 야, 너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하지만 봐, 결국은 네 거 포기해야지 돼. 결국은 네 거 버려야지 돼. 결국은 네가 희생해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너는 뭐야? 너에게 있는 건 뭔데? 네가 가진 건 뭐야? 거기에서 네가 너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예배에서 네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너까지 희생할 필요는 없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순종하려면 우리는 나의 가장 귀한 것도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양가소가 어떤 걸까요? 한번 여러분도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내 양가소가 뭘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자존심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 내가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막 과제도 너무 많고요, 뭐 회사에서 시키는 것도 많고 야근도 많고요, 막 내가 뭐 잠도 많이 못 자고요, 내가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은데 안 돼요. 이 사람은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들 물질이죠. 예배가 너무 좋아요, 막 은혜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최하야. 정말로 내가 없다면 과부의 두릿돈의 깊은 의미가 내게 와닿을 수 있어요. 없는 중에. 그런데 내가 쓸 거 다 쓰고 내가 먹을 거 먹고 다 하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해. 이 사람에겐 돈이 양과 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신명기 6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다하여서,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내 영과 육과 혼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섬기는 건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할렐루야,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은 만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원한다면 나도 하나님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나오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기적 가운데 맨 마지막에 기적이 뭐였냐면 무화과 나무의 저주였어요. 그동안의 저주는 다 축복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기적만 저주인데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잎사귀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그랬어요. 왜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냐? 그랬더니 그 중에도 제자 하나가 예수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때가 아니다는 얘기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익어야 될 때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익어야 될 때가 아니지만 열매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익지 않은 열매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는 열매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따먹을 때는 아니에요. 그런데 열매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겉모습만 번지르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 맺어야 될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거죠. 분명히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났으면 그 나무에서는 잎사귀가 열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기적이 뭐예요? 이 나무를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영양분을 먹고 살아가야 돼. 그럼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야지 돼요.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축복이 나의 삶에 열매로 드러나야지 돼요. 이것은 뭐예요? 뿌린 만큼 그 안에서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뿌리지 않으면, 시간을 뿌리지 않고, 재정을 뿌리지 않고, 열정을 뿌리지 않고, 눈물을 뿌리지 않고,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열매는 맺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겉이 번지르하고 아무리 그것이 화려해 보여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은 주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여러분의 양과 소는 무엇인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지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바치고 사랑하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말씀 봅시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하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하며, 이제 10번째 재앙이 임한 거예요. 장자의 죽음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안의 장자들은 다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것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날 밤에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가버려, 떠나버려, 멀리 가버려.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너네 가족도 데리고 가고 너의 가축도 다 데리고 가. 제발 가. 그거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되어진 거죠.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바로의 완악함이 깨어지는 모습이에요. 완악함이 깨어졌어요. 사단이 우리를 향해 붙들고 있던 그 붙듦이 깨지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요?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뭘까요? 이 앞에 있는 네 가지들 것도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세상과 양다리에 걸쳐 있던 나의 인생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하지 못하였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였던 그런 나의 삶에 이제 그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 세상을 향한, 애굽을 향한 죽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죽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세상을 향한 죽음, 애굽을 향한 죽음이에요. 애굽을 향한 죽음, 이곳을 향한 나의 그리움과 또 나의 그 마음을 두었던 이것에 대한 첫 번째 죽음.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 내 자아의 죽음이에요. 나의 자존심에 대한 죽음. 이 죽음이 일어날 때에 그때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진짜 내가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했던 이 가나안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가나안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애굽을 떠나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축복의 땅, 나와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그 언약을 이뤄나가는 그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돼요.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노예받게 되잖아요. 애굽에 가까운 광야에 있으면 매일매일 저 애굽을 그리워해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봐요. 나이트클럽도 가고 싶고, 또 막 깨방도 가고 싶고, 비 오는 날에 치맥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저 애굽에서 먹었던 그 치맥 얼마나 맛있어요. 또 애굽에 스핑크스 나이트클럽 뭐 이런 거 막 가고 싶고, 그잖아요. 또 파라오 소맥, 파라오가 말아주는 파라오 소맥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카이로 호텔에 있는 그 호텔에서 막 그 쇼핑센터에서 막 쇼핑하던 그런 기억들, 그런 것들. 예전에는 내가 마음껏 거기서 막 쇼핑도 하고 머리도 하고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네일샵에 가서 발톱도 손질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보냈던 그런 기억, 그런 시절들이 광야에 와 보니까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가나안에 가면 좋은 게 훨씬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들이지 않아도 여러분들 더 예뻐질 수 있어요. 성형을 하지 않아도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애굽에 있나요? 애굽에 가까운 광야에 있나요? 아니면 나 혼자만 빠져나와서 계속 그 마음을 애굽에 두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양과 소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나요? 여러분은 과연 어느 곳에 있을까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애굽에 대한 죽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감동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애굽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애굽에 내 마음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두고 왔던 나의 양과 소를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직 예수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실 그 가나안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까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양과 소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 양과 소를 주님께 좀 내어 드리십시다. 내가 드리고,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삶 가운데 있던 모든 죄와 저주와 상처를 다 씻으시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했사오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그 주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이 귀한 일들을 우리 기억하게 하시고 애굽을 떠나 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양가소에게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에 주시옵소서. 애굽을 떠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을 사모하고 바라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한 명 한 명이 그 주님이 주시는 젖과 흐르는 그 땅 가운데에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인생 되어지도록 성령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애굽을 떠납시다. 가나안을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혹시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예.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우리 환영할게요. 네. 네, 환영합니다. 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귀한 형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합니다. 주님 이 형제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진실로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가난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애굽을 떠나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나가기를 고백하는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찾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속 우리 위해 어둠 속 우리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리 위해 어둠 속 우리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이 뿌려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